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제 설교라기보다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그때에 이 말입니다. 그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보통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한 때, 은혜가 충만한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께서 이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렇게 시험받는 장소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때, 은혜에 충만한 때에, 능히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만한 때에 우리로 그렇게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또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데 있어서 지금 본 4장에 처음 들어와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사탄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또한 완전한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좀 짧고 그리고 간단한 말씀 같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시험하는 자는 사탄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첫 번째 예수님께 이 사탄 마귀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너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많은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엇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만나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더 우리가 만족하거나 생명을 연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는 사람들이 가장 장수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냐? 사탄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요구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걸로 증거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적이나 이적으로서 증명하고 그것을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는 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이나 이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증명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보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이나 이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실 때가 되면요, 사탄 마귀는 이적과 기적으로 예수님인 척, 목자인 척, 그리스도인 척 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에 대한 증거가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렇게 이적이나 기적으로 야, 너희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야? 라고 말할 때에 그 교회가 이적이나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참으로 전하는 것이 참 교회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를 성전,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려다가,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성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아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로다.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야, 이렇게 얼른 와서 시중 들지 않겠느냐 라고 사탄 마귀가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물리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지 나를 위하여서. 지금 사탄 마귀가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모든 것은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이루기를 자꾸 시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나를 위해서 뭘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탄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에게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세의 때가 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이 짐승 사탄에게 엎드려 절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구를 믿나, 오늘 우리가 오전에 족보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누구의 뿌리인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은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이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시험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의 이 시험에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었죠.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의 이 시험에서 바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부술 그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사탄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시험받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시험이란 것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입니다. 우리도 시험 기간, 여러분들 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 대학교까지 또 아니면 직장 생활 하면서도 평생 시험 기간 있잖아요. 시험 기간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기간은 또한 나를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내는 그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그런 하나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장? 그런 어떤 장소, 어떤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시험의 장소에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시험을 받아 내가 절망하고 상심하고 내가 고통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고 또 존귀하도록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시험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꼭 이길 수 승리한다라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7월 참 어렵고 힘든 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에게 40일의 금식기도 후에 다가온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겨내고 견뎠습니까? 마치 40일의 금식의 시간에 은혜로 충만한 이때에 다가온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7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7월 잘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